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란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이해를 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사 우리의 사고함이, 우리의 생각함이, 우리의 묵상함과 성찰함이 정말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바꿔주시고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허공을 치듯이 방향 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부르신 그 부름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면류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수요예배 이렇게 뵙는 것 같아서 행복하네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 말씀 듣는 거는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 김아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저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저도 참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은혜가 컸는데요. 이 수요일 저녁 얼마나 피곤하세요. 이 피곤한 몸을, 지친 몸을 이끌고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귀한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존귀케 하사 이 암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가 거친 들뿐만 아니라 이 바위 위를 거닐더라도 사뿐사뿐 하나하나 오르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쭉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 제가 한 2주 정도는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그 전을 생각해 볼 때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이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데 그게 막 아까워서 포기 못하는데 기도하고 낑낑대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 안 하면 바보네, 내가 이거를 움켜줘야지, 내가 요거를 붙들어야지, 내가 왜 이 썩을 동아줄을 붙들고 있었는가, 얼른 포기하고 영원한 걸 붙잡는 게 지혜로운 거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머지 다 양보할 수 있고 다 포기할 수 있고 다 줄 수 있다. 복음을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이 바울의 인생관이요, 인생에 대한 세팅값이다, 설정값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한 인물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의 시작으로서 아주 시발점이 된 인물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이 웨슬리 목사님이 한때 선교를 하다가 실패를 경험했어요. 이 존 웨슬리 일기를 보면 오전 몇 시 복음을 전했는데 2,500명이 모였다, 3,000명이 모였다. 그래서 그는 평생 말 위에서 잤다라는 얘기도 있고, 집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늘 복음 전하러 이동했기 때문에 말 위에서 자는 시간, 말 위에서 책을 읽는 시간 참으로 많았을 텐데요. 아무쪼록 그렇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웨슬리의 명언 중에 이런 것도 있죠.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저희도 목장이 있고 구역이 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서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 젊은 시절 선교에 실패해서 정말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괴로워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북미 지역 조지아주 선교사로 떠났다가 실패하는 마음을, 그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막 힘들어했었는데요. 이 8주간의 항해하는 도중에 이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한 기독교 그룹을 봅니다. 기독교 그룹을 보는데요, 그 그룹을 보면서 큰 성령의 감화와 도전을 받게 되는데, 이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요,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이 항해, 지금도 사실 배에서 일한다는 게 참 위험한 일이죠.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1700년대 사람이니까 그때 태평양 혹은 뭐 대서양을 가로지르면서 이 횡단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배를 타고 가는데 막 그 파고가 너무 높고 파도가 세고 바람이 막 너무 많이 부니까 죽을 것 같은 위험을 느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위험을 느껴서 웨슬리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나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선교사로 헌신도 하고 전도도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두려움이 가시질 않네. 죽음의 위협을 강하게 느끼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배에 탄 어떤 한 기독교 그룹, 그 기독교 그룹을 딱 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본인은 선교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워 죽겠는데 저 그룹을 보니까 이렇게 뭔가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찬양, 평화롭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바로 그들이 누구냐?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가 이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기독교 공동체인데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배는 막 파손할 것 같고 사람들은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평화롭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고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야, 나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는 죽음 앞에서 평안이 없는가? 여러분,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 아닌가요? 왜 나는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성경 읽은 것도,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선교사로 헌신한 것도, 목회자인 것도 그렇게 큰 소용이 없을 정도로 죽음 앞에서 왜 벌벌 떠는가? 근데 저들은 볼 때 뭐 대단한 직분자 같지도 않아요. 그냥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들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운 평안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심지어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게 영적인 충격을 강하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저런 계기들이 이제 나중에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데에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라비안 교도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모라비안 두 형제 이야기를 좀 연달아서 좀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모라비안 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라비안 이제 쉽게 말해서 장로교 이런 것처럼 모라비안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장로교인, 감리교인, 뭐 침례교인처럼 모라비안 교도들 중에서 20대 초반의 청년 둘이 곰곰이 보고 있는데, 하루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영국의 이 소유주, 아주 그 부자가, 이 당시에는 노예 무역이 활발했죠. 노예가 있는데 한 섬에 노예를 몰아놓고 거기서 이제 노예를 이제 파는 거예요.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소유주가 악덕 소유주여서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노예지, 뭐 이들한테 뭐 목회자가 필요해? 그리고 본인도 이 기독교인들이 뭐 어떤 사람은 노예가 잘못됐다, 뭐 그때 당시에 노예 제도에 대한 여러 이견들이 있었지만 아무쪼록 야, 이건 잘못됐다, 뭐다, 뭐 이런저런 논쟁이 있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 소유주, 이 노예 주인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다 막은 거예요. 번번이 막은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20대 초반 청년 둘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의 청년 둘이 어떤 결단을 하는가, 제가 예전에 수요예배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들이 어떤 결단을 하는가, 그 자신이 그 소유주한테 가서 노예를 좀 소개해 줬어요.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제 자신을 노예로 팔겠습니다. 그래서 두 청년이 스스로 노예가 되기로 결단을 해요. 가족들은 충격을 먹었어요. 가족들이 만류하기도 했어요. 나도 기독교인이고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예수 믿는데 이게 지혜로운 일이냐?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잘 커가지고는 스스로 왜 노예로 팔려고 하냐? 그게 꼭 올바른 일이냐? 그렇게까지 전도해야겠냐? 근데 이 두 형제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깊은 부르심이 그의 온 인생과 온 영혼을 휘감고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기로 결단하고 결국에는 그 섬으로 가기로 결단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예와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노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쪽지 하나 전해준 게 아니라 그 자신이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 이후에 모라비안 교도의 이 두 청년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울림과 감명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바울도 본문에서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혜택들과 여러 가지 권위와 권세들과 모습들이 있는데, 그 여러 모습들을 보이고 행하는 데 있어서 바울의 중심축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이냐? 이 복음에 합당한 것, 복음에 맞추어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지위들을 복음을 기준 삼아서 행동하는 것이었죠. 자, 오늘 말씀 19절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내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가 종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스스로 종이 됩니다. 왜죠?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그 스스로 종이 된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람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20절 보면은 또 얻고자 함이요 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자, 21절 보시면요, 또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어떤 일을 하고 어디를 가고 어떤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사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람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일종의 영혼을 얻는 일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콜링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는 그 직업이 어부였다고요. 근데 그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사람을 낚고 그물을 더 큰 걸 준비해야겠네. 다시 배 타서 던진 다음에 사람은 안 잡히고 물고기도 안 잡히고 이게 뭐야 하지 않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를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얻는 것 맞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는 사람을 얻는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굉장한 자유가 있었던 사람, 정말로 넘치는 자유가 있었는데 종이 돼요. 약한 자가 돼요. 때로는 이 할례에 대해서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들이 하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싸웠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할례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냐? 할례가 구원에 중요한 것이냐?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는 할례를 받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디모데, 그의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도 할례를 베푸는 일들도 있었죠. 왜죠? 할례 받은 자들에게 할례 받은 자가 된 것은 할례 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고요. 그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인들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그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야기하면서 오픈하면서 로마의 사람들을 얻기도 했고요.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이 있는 자로서 여러 모습을 하는 이유는요, 22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그럼 바울의 삶의 관심은 뭘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했다고 해서 마음에 나는 해야 될 의무와 책임 다 했어, 난 복음 전했어,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힌 바울의 마음은 무엇이 있었냐? 나 복음 전했어, 끝이 아니라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을 얻는 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군복을 입은 제복의 사람들로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군인은요, 군인한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군가족들이 전도하기 가장 좋은 대상은 누굽니까? 군가족인 거예요. 예비역은요, 예비역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같은 모습으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또 내가 그래도 군목된 게 참 감사하다, 군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복음을 나눌 수 있어서, 이 복음을 소개할 수도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살아가는 여러 삶 가운데서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메인, 핵심, 축이 뭐라고요? 사람을 얻는 것. 자, 그러면은 바울 내면에는 자유가 지금 가득하고 충만하죠? 자유가 충만함 가운데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결정한 일은 종이 되는 거였죠. 종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 자유함과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어떤 거예요? 무엇이 자유입니까? 요즘에는 자유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 파이어족 들어보셨죠? 파이어족. 빨리 돈 벌고 은퇴해서 나머지 삶은 자본을 굴리면서 살아가는 삶, 최고의 자유. 그리고요, 이 돈이 있으면 시간적 자유가 생기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실상 자유를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형태로 돈을 말해요. 저도 이렇게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듣거나 이야기를 들으면은 맞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치, 돈이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지? 돈이 자유를 준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부터 엄청난 돈을 월급으로 여러분 통장에 드린다고 하면은 이 국가를 위해서 뜨거운 피를 바치며 충성할 수 있습니까? 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 없는 외침,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이 있으면은 제가 친구들한테도 진짜 간부님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어요. 지금 당장 돈이 많아지면 뭐 하시겠습니까? 다 바로 전역하죠.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 삶의 자유를 말할 때 자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자유하는 순간 돈과 시간이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지 자유롭고 시간이 있어야 자유로운 것으로 이야기하지만요, 그리고 지위가 있고 권위가 있어야지 자유하게 부려먹을 수 있다, 나는 편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자유를 말할 때 당신은 돈이 있습니까? 자유할 수 있는 부가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일단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자유를 말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께 속했습니까? 아니면은 당신은 마귀의 세력에 놓여 있습니까?
당신은 은혜의 다스림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죄의 속박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당신의 자유가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5장을 가시면, 자 5장 쭉 보시면은 베들레헴 성경으로도 한번 5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자유가 어디에서 옵니까? 돈에서 옵니까? 시간에서 옵니까? 지위와 권위에서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진짜 아멘이 되시면요, 사실상 사람들은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고 아멘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그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24시간이 주어져야지, 휴가를 가야지 자유롭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아멘, 네 믿습니다 한다면요, 우리는 시간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죠?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5장 1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그리고 13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저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도 은혜도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영광도 있겠지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바울이 권고하는 것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성경은 진짜 놀랍습니다. 보이는 외적 형태는 종이에요. 바울 앞만 봐도 종 같아요. 야, 바울과 같이 이렇게 힘들게 사냐? 종 같네. 종처럼 살아가네. 노예처럼 살아가네. 근데 바울이랑 대화하는 사람들이 다 바울한테 넘어가요. 왜냐? 이만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자유가 막 넘쳐 흐르는데 그 삶의 형태로는 사랑을 베풀고자, 섬기고자 스스로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형태는요, 예수님이 시작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얼마나 멋있어요, 그쵸? 42절 권세를 부리면서, 야 너가 일해, 나는 자유롭게 있을게. 이게 자유인 것 같은데, 그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이란 건 누굽니까? 제자, 사람을 낚는 어부들, 제자들은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 땅에 왜 오셨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주고 또 주고 퍼주고 나눠주고 나중에 주시는 게 뭐냐?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그 생명을 주시고자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또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던 바울 또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자유와 종의 문제가 그렇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이 자유를 주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 한 번만 좀 더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여러분 성경을 직접 찾아보세요.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중요합니다. 누구예요? 자기를 믿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첫째는 제자가 되고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32절,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32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유명 대학에는 다 이 구절이 많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그리고 나서 사회학 공부해요. 그리고 나서 종교학 공부해요. 불교 공부해요. 도교 공부해요. 대학에서 학문의 전당이란답시고 요한복음 8장 32절을 딱 멋있게 걸어놓고 이 수학학원, 영어학원 다 이런 구절 걸어놓고 수학 가르치고, 자, 2차 방정식 풀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지. 여러분, 진리를 아는 방식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자만이 알게 됩니다. 아는 자만이 얻고요, 얻는 자가 얻고, 얻는 자가 더 얻고, 그래서 들을 끼는 자가 듣는 거예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아는 유대인들이 되고요, 예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아는 자는요, 자꾸 이상하게 날이 갈수록 자유로워져요. 돈으로부터, 시간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여러 가지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요,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데 이 진리가 그럼 뭐냐? 자,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니, 왜 자유롭게 한다고 해? 우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 자유자잖아. 우리 자유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근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유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자유함이 어떤 것과 연결되냐? 자유와 종됨이 죄냐 의냐라는 거예요. 은혜냐 죄냐라는 거예요. 선과 악, 어떤 것에 속해서 살아가냐.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요, 이 시대 하면은, 이 시대를 이제 포스트 모던, 이젠 포스트 모던도 끝났다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모든 권위들을 다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다 해체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도 다 해체해버려요. 그 가정의 아버지의 권도 해체해버려요. 모든 권위를 해체해요. 내 주장이 맞다. 성의 개념도 다 해체해요. 남자가 아닐 수 있다. 여자가 아닐 수 있다. 모든 선택은 내 결정에 달려있다. 이게 이 시대의 사조라고요. 이 시대의 풍조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자유입니까? 그것도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사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고, 자유의 나라, 은혜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것.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면에서 완전히 이분법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은 이 죄의, 그리고 마귀의 자녀냐. 너무나 단순합니다. 복음은 너무 정확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시고 성찰할 때가 있는데요, 이게 명확해지는 방법은 무엇이냐? 복음을 명확하게 읽으면 됩니다. 복음 앞에 명확하게 진실하게 딱 서면은 내가 복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죄의 종인지 의의 종인지 그냥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면요, 참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유인 거예요. 이 자유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자유하게 하니까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속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초반부에, 이 고린도전서 강의 초반부에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도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심판하실 분이 계시니 오직 주님이시다. 심판날까지 나도 나를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진짜 그 안에 자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면에서 야고보서 보면은 이 참 어려운 성경 구절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으실 분들은 찾으셔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율법의 대명사는요 속박입니다. 율법은 짐과 같아요. 근데 어떻게 야고보 사도는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자유를 얘기할까요?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까? 그거는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 내면에 완전한 자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가 막 샘솟듯이 막 팍팍팍팍 솟아나니까 율법을 보고 있는데도 이 율법을 통하여서 자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본질과 영적 본질이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율법도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네, 내가 이거 어떻게 살지? 나 이렇게 못하겠는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조금씩 알아가 보면요, 주께서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에서 점점 밝아지면서 이게 자유함을 향하는 길이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깨달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다시 9장 23절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아멘. 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난 복음을 위해서 나눠주고, 복음을 위해서 먹고, 복음을 위해서 마시고 살아가야지 하는데, 그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쉼코이노노스, 여러분, 이것은 참여, 동참의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교제라는 뜻. 이게 쉰이란 단어가 영어로 syn이에요. 이게 헬라어 쉰에서 온 건데요, 쉰. 이게 영어로는 syn, sin. 그래서 싱크로나이즈 아시죠? 속으로 뭐하노 앞에서 뭐하노, 한번 웃으시라고요. 딱 씬, 그게 함께란 뜻, 함께. 그래서 싱크로율 할 때도 쉰, 함께. 회당이 영어로, 이 성경에서 회당 영어로 시나고고죠. 시나고고, 또 쉰, 그리고 아고, 함께 말하는 곳, 회당. 쉰코이노노스, 함께 동참한다, 함께 참여한다. 내가 복음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 놀랍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하지? 이거 되게 어렵진 않죠. 성경은 명확히 말하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연합된 자요,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자인데요, 예수님과 연합은 굉장히 뭔가 느낌상 되게 영적이고 신비로울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의 동의어로서 복음에 참여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과의 연합은 나는 황신호인데, 나는 실수가 많은데, 난 연약한데 싶지만, 복음에 동참한다 싶으면은, 참여한다 싶으면은, 그래도 난 참여하고 있지, 좀 쉽게 다가가지지 않으시나요? 접근성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연합은 우리의 존재, 이 내면 같은데, 복음에 참여한다고 하면은 실천, 어떤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패턴,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동참한다, 참여한다라고 할 때요, 복음에 참여하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아멘 한다고요. 모두가 아멘을 해요. 근데 이 복음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에 아멘이 되세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 아멘해요. 저도 막 아멘, 뭐 엄청 크게 아멘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동참하십시오 하면은 노멘, 뭐 맨까지 안 돼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맨까지 안 간다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기쁨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본가요? 왜 스스로 약한 자가 되냐고요. 그것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이라고요. 바울은 자신이 엄청난 학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이게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그냥 불에 다 타버릴 거니?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이거 가지고 교만했구나. 나 부끄러워. 막 밤에 그 이불킥. 내가 똑똑한 거 자랑했네. 내가 돈 많은 거 자랑했네. 내가 돈. 이불킥. 천국 가서 이불킥 진짜 많이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 그래도 그 구원 얼마나 감사해요. 저기서 이불킥 하는 거죠. 천국에 이불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복음에 동참한다라는 것에 보다도 구체적이고 이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고난에도 동참하고 영광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 먼저 바울한테 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1장 9절, 사도 요한은 계시를 본 자입니다. 요한이 자신을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냐?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바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이거 되게 평이하게 잘 썼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님의 엄청난 환난, 너희 알지? 십자가 예수님 죽으셨잖아. 엄청 고난받으시고 그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인내함에 동참하는 자다. 복음에 동참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인내에 동참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복음에 참여하는 삶의 어떤 일부의 형태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 엄청 싫어했잖아. 그리고 나 엄청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서 나 그냥 귀양살이하라고 반모섬에 보내버렸잖아. 내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이 얘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말씀 때문에 실제로 고난을 받게 되는 그 삶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의 경우 좀 봅시다. 오늘 좀 부분을 보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만 딱 보면은 우리 이런 생각한다고요. 나 이렇게 못 살아. 어떻게 이렇게? 그럼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을 봐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을 영광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실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만 있다면은 저희의 마땅한 내적 태도는 질투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왜 사도 바울만 이런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는가, 참여하는가? 나도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에 참여하고 싶다. 그게 복음의 사람의 이 내면에서 샘솟는 감정, 태도인데요. 자,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 보시면은,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에서 29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있으세요? 구원의 증거를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실제로 고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에 협력하는 것, 동참하는 것, 그게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요, 구원의 증거로서 이해할 수도 있죠. 저희가 우리 자신의 신앙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수요 예배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에 협력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참 중요해요. 그래도 구원만 받으면 됐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품고 달려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받고 복음에 동참하는 삶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인격, 전인격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빌립보서 지금 1장 28절에 표현된 것이고요. 29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이 왜 나한테 은혜 주셨지?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아멘. 왜 은혜 주셨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점점 힘들어져요. 우리 가운데 자꾸 고난이 오네. 괜히 은혜 받았나 보다. 콕 끼어가지고 수요 예배에 와가지고는 고난 얘기 들으니, 안 그래도 오후 7시 다시 17시 반까지 부대에서 고난 받았는데 또 와가지고는 목사님 고난을 얘기하시네. 여러분, 이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자, 이제는 좀 돌려봅시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 18절.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가 왜 십자가에 동참하지 못하고 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냐면요, 합당하게 살 때 받게 되는 영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고난의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또한 영광스러움에 매료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냐면은 영광을 몰라서 그래요. 영광을 몰라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 아브라함의 조그만 결단 가운데 모든 열방의 복이 담겨져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33세 청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만물이 회복되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있었던 것, 그 구원이 있었던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일진데,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약속의 내용, 영광을 모른다면요, 사실 오늘 본문 자체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요, 사도 바울을 보고 이거 좋은 형태네, 나도 본받아야겠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아는 것은 고난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고난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과하면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디트리 본웨퍼 목사님의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와서 죽으라는 부르심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십자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연합, 전체 복음에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생각하면 나도 죽어야 되나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다시 역으로 본다면은, 여러분, 지금 부대에 있을 때 그 부대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처한 어떤 고난과 어려운 부분, 힘듦이 있지만 그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질문할 수 있다면요,
그거 십자가에 이미 동참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동참한 삶이에요. 이런 삶의 형태가 십자가에 동참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모습들을 바꿔가면서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구원해야지, 그러면서 자신의 삶들을 어떻게 보면은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복음에 동참하는 것,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지가 실제 어떻게 표현되는가? 자,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이 바울이 올림픽을 본 거예요. 일종의 세 번역으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26절의 경우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게 권투를 의미하는 것이 권투. 한번 26절 먼저 보여주실 수 있는 26절. 자,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권투를 의미합니다. 자, 24절 보세요. 24절부터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 자들이 뭐죠?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다 달릴지라도 상은,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네. 너 이거 알지 못하냐? 다 알지?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안타까워요. 아유, 예수님 믿는 거 귀하다, 좋네. 근데 왜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어? 나는 받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우리는 다 마라톤 선수와 같은 건데 왜 가만히 있니? 다름질 하라는 거예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 경쟁과 이 전쟁, 경쟁에 참석한 세 번역으로 제가 볼게요.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월계관 아시죠? 월계관. 실제로 썩죠.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을 뛰는데 목표 없이 42.5km 시작, 그래서 막 좌우로 그냥 막 사방으로 뛰어나가면 그거는 마라톤 경기입니까? 뭡니까? 예전에 미국 개척기에는 그렇게 땅을 줬죠. 물론 자, 시작하면은 그때 땅이 워낙 넓으니까 시작하면은 달려가면은 가서 먼저 꽂는 사람이 그 땅 가지는 거예요. 미국의 개척기를 보면 그런 장면이 참 흥미롭게 보여지긴 했었는데요. 목적 없이 달리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가지고 달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삶에는 목표 없는 자유함이 아니라, 방종이 아니라, 그냥 삶을 포기하고 그냥 삶을 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순리대로,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사실상 목표가 있고 달려가는 삶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는데 27절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쓰면서,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디모데후서로 언급되곤 하는데요.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비슷한 올림픽 편이 또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경기한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인생 나이 들어서 죽으면 그게 기쁨입니까? 야, 인생 잘 살아가지고 장수했네, 장수의 복을 누렸네,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싸움의 삶이었던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엄청난 자유와 완전한 평강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투하는 분투가 있었고요, 그리고 달려나감이 있었고요, 절제함이 있었다고요. 목표가 있으니까. 여러분, 단순히 뭐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만,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바울의 자서전을 적어본다면, 자신의 회고록을 써본다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달려갈 길을 최대한 달려갔고 이제는 그것을 마쳤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저희가 호흡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라 사명 다하는 날이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의 소명과 사명과 복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사실상 서산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예천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청주에 있든지 사천 그럼 또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빈다. 어디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이스라엘에 있든지 부르심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에는요, 그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못해요 안 돼요가 아니라 환경에 맞추면서, 때로는 카멜레온처럼 색을 맞춰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최선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교회 봉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단순한 주일 헌금 드리는 것을 넘어서는 삶이에요. 단순히 헌금할까 말까, 나 헌금했다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어서 모든 것을 드려도 사실은 주님이 받기에 합당하신데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드리겠다. 왜냐? 복음은 나의 모든 것을 구속했기 때문에, 나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완전한 자유를 얻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면서 자유롭고 더 자유해 가는 사람은요, 동시에 더 종이 되고 더 종이 되고 더 종이 되고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유할수록 더 종이 되는 것이 복음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불러주셨으니 죄의 종이 되지 마시고 굳건하게 서서 자유의 사람, 복음의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 먼저 스스로 낮추어 종이 되어서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사람들 되시길, 복음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래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자 자유를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다시금 하나님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아니한 자 되게 하시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온전히 동참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제목을 붙들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말씀이 우리를 이기고 말씀이 우리를 이기는 주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뒤집어지는 주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빛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간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간 자들 되게 하십시오. 주님,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아가고 진리를 나는 자들, 주님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자들, 예수님께 거하는 자들, 하나님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영광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내도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그 무한함과 영원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헛된 것을 좇지 아니하며 헛된 것에 경배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또한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주여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주사 우리의 생각과 말과 마음의 묵상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이 시간 우리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복음에 온전히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 이 서산 이시와 이 서산 지역에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시고 등대와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축복하며 중보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머금고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몸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몸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 아버지 그 피, 예수의 피가 주의 몸된 교회에 도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심장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함께 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생명력이 강한 교회 되게 하십시오.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교회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사단기지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할렐루야. 오 주님,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모든 좋은 것들이, 복음의 약속들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생명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권속들 가운데 흘러가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중보하며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맞출 수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에 맞추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내 모습을 고수하고 고집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에 맞출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상대방을 들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상대방의 모습과 같이 그 모습으로 함께 있으며 영혼을 얻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복음 지금껏 살아 숨쉬고 역사하고 생명력 넘치게 지금 이 시대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서산기시교회 이 복음에 동참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에 완전히 연결되어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 복음의 은혜, 복음의 약속들을 받고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기기를 위하여 절제함이 있길 원합니다. 삶 속에서 절제함이 있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새롭게 편성되고 세팅되는 복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복음을 이미 주셨고 더 크게 더 깊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매 주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영화롭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역사하심이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복음의 삶에,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복음 알길, 예수님 알길 원하고 예수님 믿기를 결단하고 예수님 사랑하기로 그 삶을 헌신하는,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